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을 또 피조물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또 아내, 며느리, 자녀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의 짐승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말랐을 때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하체를 드러내죠. 그 모습을 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두 형제에게도 가서 알립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욕에 이끌려서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고 마셔서 취한 노아나 또 그 모습을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본 함이나 똑같이 우리 인간이 가진 그 근본적인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장 1절이나 9장 7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홍수 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로 인해서 온 세상 나라들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죠. 첫째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야벳의 이름의 뜻은 흥하다, 확장하다, 넓혀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로 인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10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함의 이름의 뜻은 뜨거운, 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으로는 구스, 또 미스라임, 붓, 가나안 뭐 이런 쭉 이야기하죠. 특별히 구스 우리가 알잖아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뭐 아프리카 지역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검은, 뜨거운 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로를 해가지고 이 블레셋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의 핵심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함의 후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셈의 이름의 뜻은 셈이라는 단어가 이름, 명성, 명예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광. 중동 지역의 그 조상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셈족에서 유대인 그리고 아랍인 등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그 족속으로서의 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 하신 말씀이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즉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번성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뭔가 좀 자녀들도 출생하고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오늘 10장 5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강한 수동을 의미해요. 수동.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분리되어지고 나눠진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각기 언어, 종족과 나라대로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작용되어져서 우리 인간은 강한 수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가 나뉘어서 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동이 작용했기 때문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번성한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강한 수동의 모습이 나뉘어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지는 거나 또 나라로 나뉘어지는 거나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의 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고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 우리가 많이 낳아서 또 낳지 않아서 이러한 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물이 오늘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다 쓸어버리셨고 우리 인생은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또 그의 아들들,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종족과 나라로 이렇게 번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말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데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홍수, 즉 멸망 가운데에서도 남겨진 자들은 있기 마련이다. 이 모습이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심판 중에도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남겨진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동이 우리 인생에게 수동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동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수동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 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 뜻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